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럼 나 다 됐네. 나 이미 뭐 4세까지 약속을 받았는데 그럼 뭐 이 땅에서는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세상적으로 좀 살아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장은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진짜 의롭다함을 받았냐? 그럼 삶에 그 믿음이 적용되어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였다면 지금 새 시대, 이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 나오고 마지막 16장에 나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곧 믿음, 리꼴 순종이다. 믿음과 순종은 동격이다. 결국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결국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순종이 결여되어지니까 비성경적인 어떤 구원론에 빠지게 되어지고 비성경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졌으면 좋겠고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어떤 자격 요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몇 가지 어떤 율법을 순종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해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율법에서 또 이 구약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것은 짐승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재밌는 것은 왜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냐? 너희 몸, 너희 재물도 아니고 너의 영혼도 아니고 너의 마음도 아니고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그것도 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어떤 그 행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 안식일이 되었을 때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의미하는 거죠.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종교적 제2 이상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 모든 일상의 삶을 예배로 드려라. 너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어떤 죄를 범하거나 안식일이 되거나 어떤 특별한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에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시대에는 너희의 순간순간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제사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다라는 말은요, 다른 의미로 하면은 가장 합리적인 예배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합당한 예배다.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진짜 예배는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 그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예배다. 이게 합당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네, 그러니까 내가 좀 행위가 없어도 되겠네, 나 좀 부족하게 살아도 되겠나 하면서 구약의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더 세상과 타협하고 더 죄를 짓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시대가 구약의 어떤 그 종교인들보다, 구약의 신앙인들보다 더 수준 높은 신앙, 구약에는 특정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을, 그리고 특정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을,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이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더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예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 현실은요, 이 세상에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구조는요, 남을 속이고 또 남의 것을 착취하여 더 부를 가지고,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고 다반사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물질이 어떤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서, 성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역류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그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 예배의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어떤 분명한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세게 붙잡아져야 돼요. 마음이 딱 정립이 돼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내 삶을, 에너지를 투자하고 살 것인지, 이것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지? 남들 앞에서 과시하며 살 수가 있지? 남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살 수가 있지? 그런 것에 집중하면서 그런 것을 막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이 팔려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딱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더누린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무슨 면죄부가 되어져서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그냥 구원받는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까 나 이 땅에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의 인식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권함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들이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우리의 모습, 그것은 바로 산제물로 영적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